안녕하세요. 정관영 TV의 멤버십 채널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뭐 공포 아주 불안 거기에 이제 경제 위기까지 아주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요, 충남 계룡시의 이제 향적산에 왔습니다. 향적산. 저도 모처럼 좀 바깥 바람 좀 쐬고 여러분들에게 이 향적산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이곳에 왔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여기서부터 이제 향적산 등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4월에 우리 정관영 TV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우리 멤버십 채널에 우리 계신 우리 회원님들 이제 4월 등반 모임을 이제 할까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와서 이 향적산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날씨도 좋아서 오늘 이 향적산에 또 이 잘 아시는 우리 또 유튜브에 우리 또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열렬한 응원이신 또 이수영 선생님과 함께 이제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이 향적산은 계룡산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머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정상에 가면 천지창운비와 오행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서 있는 뒤로 무상사가 보입니다. 이 무상사는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그 외국인 승려분들이 그 수행을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숭산 스님, 그 외국인 승려였던 이제 숭산 스님이 창건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어느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제 숭산 국제 선원으로 했고요. 지금 제가 잠깐 종무소에 들렸더니 지금 계시는 이제 외국인 승려분들은 15분이 이제 안거 끝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이 향적산은 이제 해발 574m고요. 그리고 아주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산이죠. 그리고 그 많은 절들 그리고 굿당, 기도처, 암자가 많은 그래서 아주 그 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향적산을 등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향적산방입니다. 향적산방 여기 보이시죠? 향적산방. 이 향적산방은 이 향적산은 그 후천개벽 천지도수의 변화에 따른 그 후천개벽의 원리를 밝히신 그 김일부 선생님이 그 쓰신 정역, 그 정역을 집필하신 곳이 향적산이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이 1826년에 태어나셔서 1898년에 돌아가셨는데 35살이 되던 해 1861년에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곳 근처에 있는 그 거북바위, 거북바위라고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 거북바위 근처에서 그 스승인 연담 이운규 선생님으로부터 그 영동천심월이라는 일종의 그 화두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영동천심월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천지도수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별자리와 함께. 그래서 이 밤마다 이 향적산의 국사방에 올라가셔서 그 영가무도 수련을 하시고 그리고 19년이 지난 54세에 이르러서 이 그 영동천심월의 의미를 알고 이제 정역을 집필하시게 되죠. 그래서 주역은 우주 생성과 우주 운행의 원리를 밝힌 우리 인류의 고전이라고 한다면 일부 선생님이 지으신 이 정역은 이제 그 선천 이후에 그 후천 개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천지도수의 변화를 통해서 지으신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값진 그 역사서이면서 또 철학서이면서 역서이죠.
예, 이 향적산방 주변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향적산방 안쪽으로 와서 우리 여기 기거하신 우리 나 선생님이 지금 만드신 향적산방이라고 쓰인 이 패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만드셨죠? 나 선생님 찍으려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직접 만드신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지금 제가 찍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원래 향적산방이에요. 예, 여기 향적산방이죠. 예, 정역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기거하시면서 예.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기운이 있는 곳이죠. 제가 거북바위 쪽으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거북바위. 이게 천년 된 느티나무라는데 예, 나 선생님은 이게 더 바위 위에 이게 느티나무가 이게 더 됐다는. 예, 이 거북바위 여기가 그 일부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그 수행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 영가무도 수행도 하시고 그 정역을 구도하시고 밤에 별자리를 보시면서 그 영가무도 제가 공연도 했었는데요.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이셨던 이해주 교수님 그 팀들과 함께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아주 영험한 기운이 서린 이제 거북바위 정경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기도터예요. 이제 기도터가 돼서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촛불이 있고요. 요 거북바위 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바깥에는 이제 촛불이 이제 켜져 있고요. 요 밑에가 천년바위, 천년된 느티나무가 지금 저 보시는 요 아래 있는 요 나무입니다. 아주 당산이죠, 당산나무예요. 예, 아주 영험합니다. 여기는 이제 향적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있던 기도터예요. 장구남이라고 보이시죠? 장구남이라는 기도터였는데 계룡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예전에 앞에 보이시는 요 공터에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었죠.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주로 그 무녀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빌었던 도량인데 계룡시에서 철거를 다 완전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장구남에 이제 거처할 수 있도록 그 세워진 건물 사진을 보니까 그 완전한 이제 집 형태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빈 공터가 됐죠.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가 기도터입니다. 기도터. 기도터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를 켰던 이 자리도 있고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드렸던 여기 바위도 있고요. 이제 초를 올릴 수 있는 상석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위죠. 예. 지금 앞에 편말에는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촬영하느라고 들어왔습니다. 예, 장구남, 기도터 장구남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향적산방에서 천년된 느티나무를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향적산방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겼던 아까 그 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곳이 이제 나중에 생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처음에 생겼던 건물인데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향적산방이 써 있죠. 예, 향적산 정상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향적산 정상이고요. 해발 574m인데 약간 경사는 조금 험하긴 해도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지는 산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 뒤에 보이는 이 중계탑 뒤에 계룡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있습니다. 천왕봉이 있고 옆에 이제 서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면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제 바로 뒤쪽에
예, 저 비석은 저 비는 이제 천지창운비 앞에 있는 게 이제 큰 거에 이제 천지창운비고 뒤가 오행비입니다. 오행비. 제가 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오신 일행분 중에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 제가 잠깐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조직에서 대한민국 삼천리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조직에서 세계 방방 사고를 질병으로 안 찍었지? 아니 전시회를 예, 제 앞으로 보시는 이 두 비가 천지창운비인데요. 앞쪽에 있는 비가 천지창운비고 뒤가 오행비입니다. 오행비. 요 비가 이제 정상에 향적산 정상에 세워져 있고요. 요 비가 세워진 연역 뭐 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설은 북쪽 그러니까 개성인가요? 살던 그 조모 할머니라는 분이 구월산과 묘양산에 그 단군 길을 여기에 모셔오셔서 단군 성전 단군의 길을 기시다가 이제 1948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 며느리가 여기에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먼저 저쪽을 보시면 제가 계룡산 쪽을 보시면 요 중계탑 뒤에 계룡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천왕봉에 제가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향적산은 계룡산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북이 북쪽인데요. 저 계룡산의 천왕봉인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대전시가 있고요. 왼쪽 이제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 이제 공주시가 있고 뒤쪽 북쪽에 세종시가 있고 남쪽에 논산시가 있고요. 요 향적산은 행정상으로 보면 이제 계룡시와 논산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룡산은 우리 천태산이라고 했죠. 천태산인데 이제 모양이 그 무학대사가 조선을 세웠던 이제 태종이 무학대사 와서 이 계룡산을 보고 모양은 이제 용과 같고 이 향적산하고 같이 이어져 있는 계룡산을 보면서 이제 닭의 벼슬과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계룡산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앞에 보시는 요 천지창운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 동쪽에는 천계 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역의 첫 번째 개인 이제 중천건계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 천계 황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면에 남두육성이라는 글자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불자 새겨져 있고요.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북두칠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글자가 다 새겨져 있는데 동쪽에 있는 요 천계 황지는 그 어떤 분 요 천계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양의 별자리를 보면 하늘을 보면 365.4분의 1이죠. 365도 4분의 1인데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그 구역별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이제 대표 별자리들을 나눈 게 이제 그 28수입니다. 28수. 그래서 동서남북 그 4로 나누어서 그 대표별을 동해 7수, 서해 7수, 남해 7수, 북해 7수 해서 동서남북의 각 방향마다 7수를 두고 그 7수에 소속되는 이제 별들을 두었는데요. 이 천계는 그 별자리 중에서 그 동방청룡, 북방
현무, 그리고 남방 주작, 그리고 서방 백호 중에 이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 북방 현무가 이제 그 자리 오는 여름에 뜨는 그 북방 현무 중에 그 일곱 수 중에 두 수라고 있습니다. 두 수. 그 두 수 중에 속해 있는 별이 1000개입니다. 1000개. 그 어떤 분이 이 1000개를 설명하면서 천자하고 개자를 분리해서 그 방위로 보면 인묘가 동쪽에 있어서 닭개자인데 닭이 이제 동쪽에서 오니까 이게 동쪽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천자와 개자가 분리된 게 아니고 1000개가 북방 현무 중에 두 수에 있는 그 수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으뜸수가 되는 그 두 수에 있는 그 1000개, 그 1000개라는 별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1000개는 북방 현무 중에서 이 두 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 두 수가 흔들리거나 두 수가 잘 안 보이거나 막 이렇게 별자리가 흔들리고 그러면 나라에 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수에 포함된 이 1000개 별자리가 여기에 동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나라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북방 7수 중에서 북방 현무에 속하는 두 수, 그 두 수의 별자리 중에서 이제 이 1000개라는 별자리를 넣었고요. 황지는 땅입니다. 누르왕자의 땅지자에서 이제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은 이제 남방 그 남두칠성이죠.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두 수가 남두육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남두육성은 보통 이제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거나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남두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운을 주는 별자리라고 하죠. 제가 옆에다 통천제설을 붙였습니다. 정관영 TV에 캐치프레이즈죠. 하늘과 통하면 다 세상을 다스린다. 제가 남쪽에다 붙여놨습니다. 남두육성.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운을 받는 게 남두육성인데 이 남두육성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제가 통천제세 정관영 TV에 기운을 붙여놨고요. 이 서쪽에는 불입니다. 부처님이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살아 있어도 극락세계와 같다. 서방정토에 살아갈 수 있는 서방정토에서 죽어서 극락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서의 서방정토를 꿈꾸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북쪽에는 이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음을 그 관장하는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의 기운은 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이제 북두에 있고요. 똑같이 옆에 이제 오행을 보시면 이 오행도 동쪽을 먼저 보시면 동쪽에는 오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자가 새겨져 있고 맞죠? 서쪽에는 불화자, 불화자가 새겨져 있고 남쪽에는 취자, 모일 취자가 새겨져 있고요. 돌아서 북쪽을 보면 일자가 새겨 있습니다. 한일자. 그러면 오화 동서남북으로 보면 오화취일이죠. 오화취일. 5개가 타올라서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이 어지러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요 천지창운비의 밑에 보면 이제 각 사면에 이제 마음 심자가 다 돌아세워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여기 지금 모퉁이에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퉁이에 돌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 모퉁이에 새겨져 있는 돌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지금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 둘, 그다음에 요 세 개 지금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원형 이정입니다. 원형 이정. 그 원형 이정은 한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여기에 지금 동쪽 청계황지를 나타내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동쪽에 제가 붙여놓은
주역의 64개 중에서 첫 번째 괴인 중천검계, 이 중천검계의 괴사죠. 그래서 원영이종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가 운행되는 그 원리입니다. 으뜸원자죠, 그죠? 그다음에 형통할 형자에 이로울 이자에 발을정, 그래서 고들정, 원형이정. 그래서 우주의 생성 원리 원형이정을 나타내는 요 돌 기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적산은 형적산의 정상비는 우리 한쪽에 있고 이 정상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천지 창음비와 오행비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계룡산의 정상 주봉인 천왕봉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지금 신도안이 보이십니다. 신도안 제가 조금 당겨 보면 신도안, 그러니까 육해공 3군의 통합본부인 계룡대가 있는 이 신도안이 보이는데요. 약간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계룡대 팔각형 건물이 약간 이제 지붕만 보이는데요. 이 신도안은 뭐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 지역이죠. 형적산 자체가 정역, 그러니까 후천개벽의 원리를 담은 그 일부 김항 선생님이 쓰신 정역의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그 조선 중기부터 내려져 온 이제 아주 유명한 도참 비결서인 정감록의 주무대지이기도 하죠. 그 정감록에서 나오는 그 십승지, 10개의 피난지가 바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도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도안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 번의 새로운 도읍지로 그 꼽혔던 곳이기도 하죠. 첫 번째가 조선을 창건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송도에서 천도를 하려고 할 때 이쪽 이제 그 신도안으로 옮기려고 했었죠. 그 신도안에 실제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도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성터를 짓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 실패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국사봉이 나라국자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나라국자의 일사자를 쓰기도 하고요, 나라국자의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성계가 여기 신도안을 그 도읍지로 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내려오긴 해요. 뭐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곳은 너가 그 새로운 도읍을 정할 곳이 아니고 그 뭐 정실성을 가진 뭐 정감록이죠. 정감록에 나오는 정실성을 가진 사람이 도읍을 정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성계가 물러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도시를 하기에는 이제 물줄기가 없어서 결국 이제 도읍을 실패했다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이곳에 천도를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역사에서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에 청와대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이후에 이제 그 전두환 그 군부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1984년에 이제 청와대가 아닌 이제 그 3군 통합본부를 이곳에 옮기면서 이 신도안에 있던 당시에 그 100여 개의 신흥종교가 밀집해 있던 이 지역을 완전히 밀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